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이유.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회를 얻기도 하고 기회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요, 또 한 번 이렇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을 쓸 때 초벌 쓰기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요, 글의 윤곽을 잡기 위해서 대충 이렇게 쓰는 것을 초벌 쓰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초벌 쓰기를 쓰고 난 이후에 정설을 하면서 글을 바꾸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한번 살아보고 나서 다시 살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한번 쭉 살아보고 난 다음에 에이, 그건 아니더라 이렇게 하고 수정해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초벌 인생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번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 것은요, 어떤 측면에서 정말 최고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면 더 귀할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얼마나 그 기회가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실하고 또 성실하게 그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자신이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내 상태가 좋지 못하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지 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한다든지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요, 당연히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무시했을 때입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회를 안 주신 경우,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도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요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우리가 알다시피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폐륜을 저질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했잖아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님을 속이다가 죽임을 당했고 부부가요,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성령님을 속인 겁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또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요. 그 일로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알다시피 공릉동에 있는 그 원자력 병원에 사역을 할 때
거기는 거의 100%가 암 환자들입니다. 700병상이요. 꽉꽉 차요. 그 암 걸린 사람들이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면요. 제 다리를 잡고 막 진짜 울부짖어요. 하나님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기회를 얻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을 쭉 더듬어 봤어요. 제가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한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회를 주셨고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실수하고 죄를 짓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또 기회를 얻은 사람은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인생이요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부분을 보고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어떤 특별한 요소를 보고 그것 때문에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사실 인생에서 위기는 위험한 기회입니다. 위기가 위험한 기회라고요. 위기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요 위험을 동반한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굉장한 위험을 동반하고 있어요. 위기는 망해야 할 요소가 90% 이상 되는 엄청난 위험한 요소입니다. 망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고요. 그러나 그중에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그렇게 기회를 얻고 다시 시작해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정말 크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그 위기 때문에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반드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실수와 죄와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한두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바로 버리시거나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나 실패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평소의 믿음입니다. 평소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하나님은요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 같은 사람,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지붕을 이렇게 거닐다가 벌거벗고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어요. 거기서 음욕이 막 불일들 해가지고 밧세바를 이제 범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감추기 위해서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요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한 겁니다. 이 사실은 누가 봐도 다윗의 악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부인도 많았어요. 궁녀들도 있겠죠.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했을 때에 다윗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뭐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런 어떤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용서하셨고 다윗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은 한 가지는요 즉시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하게 그렇게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시편 51편을 읽어 보십시오. 그게 전부 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회개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다윗이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갑자기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대로 복을 주신 겁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다라는 그런 극찬을 받았습니다. 정말 노아 같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또 기회를 주셨다.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요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했어요. 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이 평소에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실수해도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평소에 막 그냥 속된 말로 개차반처럼 하다가 급하면요 하나님께 막 눈물로 막 대성통곡 방성대곡 하면서 막 매어 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응답은 한 가지입니다. 평소에 좀 잘해라. 아마 그러실 겁니다. 물론 기회를 주시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사실은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원자력병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목사님, 제가 장로로서 양심에 가책이 될 만큼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이건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얻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비록 내가 실수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사명을 받았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게 그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회개해라. 안 하면 다 몰살시키겠다. 여러분, 니느웨 성이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그 당시 인구로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사는 성입니다. 그 사명을요 요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요나가 뭐 해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하면 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거부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시간 동안을요. 근데 그런 거부가 있었으면 거기에 응당한 대가가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몇 번 말씀하시지만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죽이기도 하십니다. 저는 사업하는 사업가였어요. 공장 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정말 하기 싫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런데요, 2번, 3번 만에 공장이 쫄딱 망하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대가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람의 말이고 별 구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럼 그게요, 결국은 자기에게 화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어떤 인식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요,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선지자지만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수련이 덜 됐고 자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을 그대로 수용할 만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많이 부족했지요. 왜요? 자기는 니느웨 사람 미워해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행을 기억해가지고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저놈들은 당연히 죽어야 맞는 거예요. 요나 생각에는. 왜요?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 같으니까 전하기가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운 겁니다.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서운 벌이 내린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왜 몰랐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직접 들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적으로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무시하면서 설마 하면서 도망을 간 겁니다. 지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에 대한 벌을 내린다는 것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하셔야 이 설교가 여러분들 가슴에 다가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습니다. 요바 항구로 갔습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좋아하면서 그 배에 딱 탔는데 찜찜하잖아요. 왜요? 도망가는 신세니까. 그래서 선창에,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어요. 자면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요, 의식적으로 잠을 청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요, 거의 고난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보다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상응한 벌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요, 겁이 나죠. 그런데 설마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딱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으로 이제 삼켜지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삼켜진 후에야 하나님의 눈을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공포를요 3일 밤낮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또 기회를 얻고 죽음 직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참 복받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을까요? 이게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내가 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해도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포기해버리면요, 그 순간에 모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처럼 말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고를 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돼야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자기 생각이 내가 형편과 사정이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러하면요, 그건요 1%도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잘 됩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을까요? 이유는 자신 안에 불순종과 또 불신앙이 공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없는 것이 참 복입니다. 한마디로 두 길 보기 한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믿음의 말입니다. 결국 요나의 시원찮은 믿음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은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거기서 딱 멈춥니다. 잘못된 생각을 고치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요, 그 잘못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하고 실행에 옮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려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도망가는 요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도망가는 요나를 보고 다 보고 계시는데,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보면서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 요나를 어떻게 보셨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어겼으니 어떠한 처벌도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기회를 얻었어요. 따라합시다. 또 한 번 기회를 얻었다.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택한 자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시느냐?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은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마귀가 득세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요나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반드시요 악한 영들이 개입합니다. 그들에게 미혹을 당하면요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에게 쏘으면요 반드시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악령들을 이기고 순종하려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도 성령 충만하면요 이 사람이 사기꾼인 줄 금방 알아요. 사실입니다. 근데요, 내 신앙이 시원찮잖아요. 영적으로 좀 많이 저조하면은 희한하게도 사기꾼들에게 속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기꾼을 통해서 그 이면에 악한 영들이 역사해가지고 나를 사로잡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말이 사실인 것처럼 들리고요. 그래 금방 쏘가 넘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평소에 니느웨 사람들을 엄청 미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손해봅니다. 시기하면 손해봅니다. 남을 부러워하면 손해봅니다. 특별히 사람을 미워하면요 굉장히 손해봅니다.
근데 요나가 그랬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악한 영들은요, 그 미워하는 생각을 쫙 파고 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나의 실수입니다. 당연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대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담배를 위해서 엄청난 폭풍우를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산도 옮길 수 있고 폭풍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병들게도 하고 병이 낫게도 하고 부자로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신다고 하셨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만 아니면요, 그 배에 탄 사람 다른 사람들은 뭐 아무 문제 없죠. 평안하게 항해할 수 있었는데 요나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의 폭풍우를 만났잖아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폭풍우가 심하니까 배에 실은 짐들을요 전부 다 바다에다 던졌어요. 그 화물을 엄청나게 손해를 입힌 겁니다. 요나가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딴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요나 그걸 물어줬어요? 안 물어줬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소연할 것도 없어요. 목숨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뿐이죠. 죽지는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잠잠해졌으니까. 그러나 이미 화물은 전부 다 바다에 던진 이후잖아요. 요나 때문에, 요나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습니까? 요나는 이 폭풍우 때문에 당연히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버렸습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으면 죽은 목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죽은 목숨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나가 물에 빠져서 금방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그 엄청난 폭풍우 속에 물에 던져졌으면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갔으면요 몇 분 만에 죽었습니다. 요나가. 그렇죠? 숨 쉴 수가 없어요. 파도가 세게 치면은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영을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길면 5분 10분 안에 요나가 죽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살아 있었잖아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은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 3일의 시간을 요나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시지 아니하셨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도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시간이 이제 우리에게 할애가 된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기도할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허비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잘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요나의 회개를 받으셨다. 엄청난 폭풍우 속에 사투를 벌이던 사람들이 선창에서 잠을 자고는 요나를 끌고 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나는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눈을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죠.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갖고 요나가요 폭풍의 원인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 겁니다.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보이잖아요. 이야, 참 지혜롭다. 아유, 어째 저 미련스럽냐. 그런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자기 생각만 고집하다가 결국 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 주장이 최고인 겁니다. 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안 듣습니다. 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주변을 살펴봅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실수를 했더라도 그 실수를 딱 깨닫는 순간에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 사람이요,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에요, 이렇게 해서 복받은 사람이 한 명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한편 강도가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는 달렸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뭐라 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목숨이요,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구원받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기회를 얻었잖아요. 뭐 때문에요?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요 자백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 한 번씩 말하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했다고 하면요 자기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근데 미련하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요 그게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심금을 울려가지고 자기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잘못했다고 말 안 합니다.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잘못했다고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옳은 줄 알죠? 정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수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막다고요? 가래로 막다 이랬잖아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까? 내가 미쳤는가 봐. 아니야, 내가 너무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하니까 내가 귀신에게 썩은 거야. 그런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하나님께 잘못했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진심으로 이제 회개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물고기를 명령해갖고 요나를 토해내라. 탁 토해내니까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 땅이 니누의 땅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 될 텐데 물고기 뱃속을 타고 갔어요. 물고기를 타고 갔습니다. 타고 간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으로 간 거죠. 요나가 이게 시력이요 굉장히 안 좋았답니다. 그 니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은 물고기 그 위에서 막 나오는 위액 있죠. 그게 막 눈을 가지고 굉장히 나쁘게 만들었대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거의 죽었죠. 물고기 위 속에 들어가면 죽은 겁니다.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모릅니다. 고래일 가능성이 높겠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요, 막 옥옥옥 해갖고 하나님께서 토해내게 만드니까 입으로 다시 탁 나왔어요. 위액이 막 범벅됐겠죠. 바닷물로 싹 씻었겠죠. 근데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무슨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시킨 대로 했으면 그죠? 아주 평안하게 잘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도 받고 복 받았을 텐데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을 뻔하고 그죠? 숨이 넘어갈 지경까지 갔다가 회개해서 겨우 이제 기회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요,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완벽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삶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완벽한 여인을 기다리다가 사랑이 모두 지나갔음을 뒤늦게 깨닫는 머리 희끗한 노총각일 수 있습니다. 또 항상 창업할 기회만 찾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야심 많은 그런 직장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완벽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요나서 3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임했을 때 들었으면 좋은데 인생이 끝날 뻔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요나는 이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이 어떤 바탕이 된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숨이 막 넘어갈 지경이니까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결심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겠죠? 죽을 뻔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는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요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용서를 받으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를 얻은 요나는요 물고기 밥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물고기 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나는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얻은 그 기회로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천국에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뭐 해야 돼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그 일을 시행해야 합니다. 큰 회사 사장이 한 직원을 불러가지고 우리 회사가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데 자네 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뜻밖의 제의를 받았어요. 예, 제가 갈 수는 있는데 이곳 생활을 정리하려면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자네는 안 되겠다. 다음날 사장이 다른 직원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말했더니 그 직원이 사장님 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자네도 안 되겠다. 사장이 다음날 다른 직원을 또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하는 말이, 예, 사장님, 지금 바로 떠나겠습니다. 짐 챙기러 가겠습니다. 짐 챙기러 가요. 그러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즉시 인사 담당자를 딱 불러가지고 저 직원을 미국 지사장으로 발령 내게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을 때 즉시 하셔야 합니다. 머뭇거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 머뭇거리는 시간, 그 텀 속에요, 반드시 귀신들이요, 악령들이 개입합니다. 이거 집사람하고 의논해 봐야 돼. 남편하고 의논해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재정 상태를 봐야 돼. 뭐 이렇쿵 저렇쿵 시간 끌죠. 100% 순종하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행할 수 없다고요. 그럼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록 실수하고 실패했더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음 딱 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